입니다. 저희 특송이 거의 한 9달 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저희가 창세기 강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65강까지 했고요. 35장 강해까지 했습니다. 61번째 강해에서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도 창세기고요. 다뤘는데요. 주제는 동일하지만 설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오늘 하는 것은. 그래서 같은 주제인데 좀 다른 부분, 이제 창세기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오늘 좀 다루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3장 13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 내용은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일학교 교사나 또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또 교회에서 또 집사님들,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들, 아니면 자기가 관리자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다면 아무리 작은 직장이라도 직원이 두세 명, 한두 명뿐이 없는 직장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교회에서도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직장에서, 아무리 작은 직장에서라도 또 그 직장 상사, 사장,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집사가 권위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분들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직책을 줘서 세운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직책을 주고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바로 세워주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3장 13절부터 14절 두 구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야곱이 에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야곱이 한 20년이 흘렀죠. 20년 만에 두 형제가 만난 거고요.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크게 잘못을 했죠. 장자권을 뺏어갔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뺏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 좋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거짓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오랜만에 에서를 만났고요. 또 다행히도 에서가 일단은 반갑게 만나 주었죠. 그 장면이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벤 양떼와 소떼가 있어온즉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양떼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을. 가정도 또 일종의 양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몰아가면은 죽는데요, 때가 다. 그런데 부드럽게 인도하면 이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아주 베테랑 20년간 양떼를 친 베테랑 목자가 목회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읽은 창세기 33장 13절부터 14절을 신약적으로 인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부드럽게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곱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자가 되었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굉장히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각자 본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면 본인 생각하시고 또 어머니라면 본인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으신 분이라면 본인 생각하시고 각자 본인 생각. 아직 나는 직분을 맡지도 않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또 이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하시면요.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요. 또 사도 바울을 정말 물리적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대적자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대적자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저한테. 당신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막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죠. 굉장히 거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야곱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대를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죠. 야곱은 모든 가족 구성원과 가축들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가족 중에는요, 어리거나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축 중에서도 어리고 약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양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야곱과 굉장히 유사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들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자신도 그들을 부드럽게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신사적이다. 이런 말 성경에 나오죠. 물론 성경에서 신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젠틀이라는 말이 나오죠. 젠틀맨이 신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온유하고 젠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성경에선. 신사적이다. 부드럽다는 겁니다. 젠틀. 교회는 적군과 싸우는 곳이죠. 적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군과 싸우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과 싸우고요. 마귀와 싸우고요. 육신과 싸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죠. 나와 교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은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와 어떤 문제로 다투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의 원수는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입니다. 세상보다 마귀가 더 강하고요. 마귀보다 나의 육신이 더 강해요. 왠 줄 아세요? 나의 육신은 24시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거든요. 마귀보다 더 지독해요. 이 세 개가 그리스도인의 원수고요. 이 세 가지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요. 육신적인 전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만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교리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동의해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구원받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지만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교리가 나와 일치하지 않고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시거나 무례하게 대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도 에서가.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수백 명의 군인들과 함께 왔죠. 젊은 남자들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서워했던 거죠. 근데 야곱의 때는요 젊은 남자들도 있었지만 하인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양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텐더입니다. 텐더 그 치킨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치킨이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약해요. 약합니다. 고집이 세긴 하지만 약합니다. 장난꾸러기지만 약해요. 불순종하지만 약합니다. 고집이 세고 강하진 않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걸 알겠어요. 아이들이 약하다는 말을. 굉장히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걸 알려주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면 맞을 거야. 너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래서 맞고 싶진 않다고 그래요. 안 맞을 거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워요. 그런데 약해요. 그래서 막 또 울어요. 그러면서. 약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오래 참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집불통인 우리를 10년, 30년, 50년, 어떤 경우에 70년을 참아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작 몇 년, 아이들도 참아주지 못한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라거나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용납하라거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걸 용납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인도하려면 쓰러지든 말든 마구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듯이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건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점에서 믿는 지점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지점에서 아는 지점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그렇죠. 13절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고 연약한 양떼는 계속 부드럽게 인도하다가 계속 부드럽게 인도해 왔는데 하루만 심하게 몰아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들어봤어요. 저는 아이를 그렇게 심하게 다그치지 않았는데 하루는 너무 실망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닌데 심하게 다그쳤더니 밤에 옥상에 올라와서 뛰어내려 죽었대요. 좀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심하게 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몰면.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항상 부드럽게 인도해야 됩니다. 하루는 부드럽게 인도하다가 하루는 심하게 몰았다가 다시 부드럽게 다음날은 인도했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부드럽게 인도해야 돼요. 하루만 심하게 몰아도요, 다 망가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제가 알기에 부드러운 목사님인데 하루는 어떤 피를 받았는지 갑자기 이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잘 오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예배 시간 땡 하자마자 문을 잠가버렸대요. 좀 늦으면 안 되지만 좀 늦을 수도 있겠죠. 사정이 있으면. 못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럼 그런 사람 실족할 수 있죠. 그 하루,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실족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는요, 하루만 심하게 몰아도 모든 떼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난 세월 교회와 가정을 잘 인도해 왔다 하더라도 하루 잘못 몰아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몰아가는 것. 막 하라고 막 계속 다그치고 이런 것이 몰아가는 거예요. 1년에 성경을 서너 번 읽는다면 잘하는 거죠. 1년에 성경을 3번, 4번 읽으려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을 읽어야 돼요.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에 성경 1시간 반, 2시간 읽는다면 적지 않게 읽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몰아가면 돼요. 채찍질 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은. 올해는 성경을 4번뿐이 못 읽었네. 내년에는 5번을 읽어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건 괜찮아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권면하고 격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격려를 무시하거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압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복음도 전하고 선한 것들을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 가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없어요. 국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못해요,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단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나는 못하잖아요. 국가도 못 바꾸고 사회도 못 바꾸고요. 다른 사람도 못 바꿔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권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따라와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다음 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강의 끝나면 출애굽기를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을 지내고 탈출한 게 구원받은 거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게 이제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여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떼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내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신과 같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현명한 아버지는요, 규칙을 깨지 않고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현명한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의 연약함을 또 이해해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르죠. 능력도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달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인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이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하면요. 결국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훈련할 때, 행군할 때요. 잘 뛰는 사람을 앞에 두더라고요.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도요. 레슬링 선수가 있었어요. 같은 소대 내에. 그래서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같은 거 하고 그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일 앞에 뒀어요. 제일 앞에 행군할 때. 그러니까는 군장하고도 그냥 쫙 날아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쭉쭉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막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군대에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훈련을.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양떼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을 하죠.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먹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안 섬겨주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날 안 섬겨주지? 계속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섬김만 계속 받으라고 할까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좀 더 섬겨줬으면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몰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다려 줄 거예요. 책망해 봤자예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책망해서 뭐예요? 채찍질 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계속 말씀의 꼴을 더 먹이고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한 아이가 좀 늦게 걸어오면 잠시 서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줄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특히 일요일이 산책하는 날이에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일요일에 일찍 끝나잖아요, 요즘은. 오후 일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이제 오후 좀 늦게 저희 그 호수공원이 있어요, 동백에. 이제 거기로 아이들과 산책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걸어서 산책 나올 때가 있어요. 걸어서 나오면요, 이제 지금 저희 막내도 유모차 태우고 나와도 내리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 이제 걸어서 산책을 가요. 그럼 걸음걸이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디에 맞출까요? 예, 막내에게 맞춥니다. 막내에게. 아직 2돌도 안 된 아이에게 맞춰요. 어쩔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바로 한 발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손잡고 갈 때도 있고요. 또 자기가 막 손뿌리치고 막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혼자 갑니다. 각자 가요. 손잡지 않고 각자 갑니다. 하지만 아이보다 몇 미터 정도 앞에서 가요. 걷다가 아이가 많이 뒤처지면 잠깐 멈춰서 기다립니다. 그럼 또 아이가 따라잡아요. 그럼 같이 또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저는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강요하거나 몰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다릴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이게 인도자의 자세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인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 같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양은 거칠게 몰아갈 수 있는 강한 가축은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에게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시킬 수 있죠. 근데 양에게 훈련을 시키고 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훈련시키는 건 개가 가장 쉬워요. 그렇죠. 콜리 같은 개들, 똑똑한 개들은 금방금방 훈련을 배웁니다. 양은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주님을 섬기게 하거나 목사를 돕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강하게 몰아가도 쓰러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고 돕고 싶다면 먼저 본을 보여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권면을 무시했다고 욕하고 정죄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저주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래, 너 내 말 안 들었지? 어떻게 되나 봐봐. 너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거야. 이런 게 저주예요. 그러한 것으로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보여준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아도 따라오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의 뒤에서 가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서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디로 가? 이럴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오라고 한다면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인도해야 하지만 뒤에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인도자는 반드시 앞에 서서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잘못된 바람이에요. 자기는 저녁에 재미있는 TV 드라마 보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성경도 읽고 또 집에 방에 들어서 공부도 해. 이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존경하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례하게 대하면서 부모에게 친절하게 말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 번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야 돼요. 이것이 인도하는 겁니다.
자신은 친절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친절하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이건 몰아가는 거예요. 난 안 하면서 몰아가는 게 절로 막 가게 막 손가락질 하면서 글로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몰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주님처럼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부터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친절하고 온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절하고 온유한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 잘 듣는 자녀들인가요? 속 썩이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속 썩이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정말 온유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는 뭐냐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게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게 될 거거든요. 영원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건 좋은데 하늘나라 지루하지 않을까? 죄가 없죠. 죄가 즐겁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죄가 즐겁거든요. 근데 죄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좀 지루한 곳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대돼요. 죄가 없는 곳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죄가 없는 곳이? 좀 지루할 것 같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는요,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쓴뿌리와 분노와 불평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말씀대로 살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한다면 복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은 대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어야 돼요. 양떼를 몰아가는 사람은요, 양떼를 망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독립침례교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양떼를 막 몰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교회 자체가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린 교회도 봤어요. 인도자는요, 양떼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명령만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목사와 또 많은 아버지들과 많은 사장과 리더들이 자신은 가지 않으면서 명령만 내립니다. 오직 소수의 인도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앞서 걷고 있어요. 에서는 무리를 몰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인내를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간다면 양떼는 흩어져 버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필요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사람의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하루아침에 씨 뿌리고 벼를 수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 도와주어야 할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여러분도 하지 않을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걸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믿죠. 기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양떼든 가정이든 교회든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네. 여기서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만약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인도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무리로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선두는요. 몇 킬로 앞에 있고 또 후미는 몇 킬로 뒤에 있는 채로 그렇게 이동해서는 안 돼요. 쭉 무리가 늘어져서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무리로서 함께 이동해 가야 돼요. 우리는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거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혼자 앞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영적 성장은요. 나 혼자 성장해 가는 게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지역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새끼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저 혼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 발가락만 커지면 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저 봐, 새끼 발가락 엄청 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상하다. 저 사람 병 걸렸나 보다. 이렇게 보겠죠.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성장이에요. 나 혼자만 성장해 나가는 건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도 그렇잖아. 국가도 어떤 한 사람만 잘 살면 와, 저 국가는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 잘 살아야죠. 평균적으로.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조를 맞춰 가야 돼요. 우린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장해 가야 돼요. 제가 말하는 성장은요, 뭐 교회 크게 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크게 짓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사람들 많이 모이면 크게 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성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성장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장은요,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화돼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이건 교회가 크게 짓던 작게 짓던 지하에 있던 뭐 10층짜리 건물을 올리던 그런 것과는 무관해요. 지하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도 아니죠. 10층짜리 건물을 졌다고 해서 다 나쁜 교회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변해가는가, 그게 중요하죠. 울부짖는 사자는요, 무리에서 뒤처져 있거나 앞질러 가서 혼자 있는 사람을 공격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통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 유통업자예요. 복음을 유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있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쁘게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성경은요 정말 아주 세세하게 모든 표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 누구도 사도 바울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바울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도 저희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나 성경을 자기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봤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가 잔인한 성범죄자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혼들을 맡기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만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혼들을 맡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상관없이 아예 성범죄자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갓난 아기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바울의 자녀가 아니죠. 목사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하지만 그는 마치 자기 자녀들을 돌보듯 그들을 영적으로 돌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비결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예전에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참 이중적인 정말 형제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거칠게 전합니다. 막. 그런데 자기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부탁을 하는데 다른 형제한테 자기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거기까지는 문제 없죠. 부드럽게 전해달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전하지. 자기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험하게 전해놓고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다루듯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리를 조금씩 자라게 하고요, 약속의 땅으로 아주 부드럽게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이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요.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맛을 본 겁니다. 근데 맛만 봐서는 안 돼요. 맛만 봐서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실행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 뭐 천년왕국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뭐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나요? 거기서 제사는 왜 제사를 드리나요? 천년왕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고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유입니다. 우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정하게 사모했대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다정하게 사랑하고요, 자기의 혼까지도 나눠줄 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 이게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혼까지도 너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고 삼일체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믿고요,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도 믿어요. 천년왕국도 믿고 큰일 왕자 심판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과 단지 사용하기만 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결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 다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단히 좋은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알아서 뭐예요?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다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여기에 참된 인도자의 비결이 나옵니다. 꺼졌네요. 예, 됐습니다. 다시.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참된 인도자의 비결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줘야 돼요. 난 교사가 아닌데 나보다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교육을 시켜주고 성경을 또 알려줘야 되죠.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면 돼요. 예수님과 바울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예수님과 바울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참된 목회의 비결은요, 참된 부모의 비결, 참된 인도자의 비결은요,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는 데 있어요. 저희 기도 제목 1번이 이거예요. 나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경적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전 킹제임 성경을 믿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믿습니다. 교회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죠.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잖아요. 성경적 기독교가.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의 동기는요, 큰 건물을 세우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동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혼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울의 동기는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줘야겠다. 이거 야, 너도 일로 와봐. 너도 이거 먹어봐. 이게 바울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른 동기가 없어도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동기가 없어도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요, 좋은 직업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오시면 다 물거품이 아니라, 제가 지어낸 말이 있어요. 물거품이 아니라 불거품이 돼버릴 거예요. 불거품. 왜 불거품이 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불에 타지 않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엔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우는 건 아닙니다.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을 불태우게 될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불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불거품.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가정을 돌보고 계신가요?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동기는 사랑에 있나요? 아니면 성과에 있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수고했어요. 그는 양떼 앞에서 앞서가면서 인도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젖이 있고 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젖으로 성장한대요. 왠지 아세요? 젖을 먹고 실행하면요 영양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기예요. 실행하는 게.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구원받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영적 갓난 아기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이 서신을 갓난 아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은요 영적으로 어린,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초 성경 공부 뭐 이런 책을 보면요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책들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성장해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들이 자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래되었든 구원받았든지 오래되지 않았든 성장했든 성장하지 않았든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면요 그럼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기가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세요? 아기들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키워본 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정말 맹렬하게 사모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젖을 주지 않으면 울어요. 밤이고 낮이고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막 울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성장이 더딘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우린 그렇게 사모하진 않거든요. 말씀을 안 먹는다고 해서 막 울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많이 먹으라면 울지. 설교가 이상하다. 지난주는 일찍 끝났는데 오늘은 또 왜 길어 막 하면서 반대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갓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갓난 아기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30년 된 분도 있어요. 갓난 아기는 아닌데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막 젖을 안 주면 막 엄마가 곤히 자고 있는데 그걸 깨우잖아요. 막 울고. 어떤 애기는요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애기도 있어요. 얼굴을 팍팍 때리는 애기도 있고요. 젖 달라는 거예요. 빨리 자기.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갓난 아기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고 우유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너도 계속 우유 마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우리는 갓난 아기와도 같다는 겁니다. 비교는요 자꾸 다른 사람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낫지. 다른 사람보다 킹제임 성경, 다른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 사람보다 우리가 낫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들을 정죄하고 명령하고 가라고 등을 떠민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막 다른 사람을 다그치고 명령하고 하는 건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 먼저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면서 따라오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언젠가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인내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가 따라올 수 있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과 또 어머니들과 교회의 리더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태도와 동기와 마음과 또 속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